오해 선교 한 분 한 분 참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정말 큰 기둥이 되시는 분들인데 오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잘 돌려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늦은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오후 시간 대단한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 교회는 뭐 다 한 분 한 분들이 보면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빌레몬서 우리 묵상을 잠시 하길 원하는데요. 참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찾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딱 한 장이니까. 성경 한 장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인데 이 빌레몬서가 참 큰 감동으로 와닿아요. 이 빌레몬서를 또 읽어보면 큰 감동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런 서신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에게나 이런 서신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는데, 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접해서 이제 신앙의 귀한 인물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빌레몬의 종, 그냥 노예도 아니고 빌레몬에게 귀한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 그 노예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과한 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오네시모,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이교도인이었고 노예였고, 그리고 그냥 노예가 아니고 주인의 뜻에 저항해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그런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글들을 읽으면서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와닿는 게 사실입니다.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 빌레몬서 1장밖에 없으니까 뭐 몇 장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16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아멘. 저는요, 이 대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고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자, 오네시모 노예였죠. 그것도 이교도 노예였고, 그리고 주인의 뜻에 반해서 도망자였고, 그리고 주인의 귀한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오네시모는 그냥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시켜도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추노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 나간 노예들을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잡아다가요, 능지처참을 시킨 거예요. 누구 앞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예들 앞에서.
아니 그냥 나갔으면은 그냥 그만이지 뭘 그걸 목숨 걸고 쫓아가갖고 잡아 와가지고 능지처장까지 시킬까? 그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종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한 사람이 도망갔는데 그것도 주인의 귀한 물건들을 다 훔쳐서 도망갔는데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그럼 어디서 그 물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겠네? 그러면 남아있는 종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래? 다음은 내 차례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도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리라? 도망가리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주인의 뜻에 저항해서 주인의 귀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는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잡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잡아서 데리고 와서 모든 종들이 보는 앞에서 능지처참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절대로 주인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 그 수하에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 종들을 빌레몬이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니? 그 내용을 보니까 곧 사랑받는 내 형제처럼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시 빌레몬이었다고 한다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종처럼 대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청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청을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런 청을 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빌레몬에게 이런 청을 서신을 통해서 했을까? 그리고 또 한편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인물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 같은 것들을 잘 안 하죠, 저는. 개인적인 부탁은 잘 안 해. 아마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영적인 부탁은 제가 하지만은 개인적인 부탁들은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탁은 제가 하죠. 영적으로. 이것도 좀 섬겨주세요. 이 일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들을 넣게 되는데,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돼요. 거기 나가서 보니까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더 나가서 내게 하듯 그를 대하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이를 물고 한번 좀 순종하리라.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내게 대하듯 그를 대하라. 이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아니, 지금 능지처참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이 도망자, 이 도둑놈, 이 오네시모를 아니 내게 대하듯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탁을 좀 해도요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선을 좀 넘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앙에 귀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과한 부탁을 하면 빌레몬도 그 부탁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빌레몬이 어떤 인물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청을 과감없이 서신을 통해서 했을까?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보면은 빌레몬의 인물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대목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 우리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5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냥 인사치레로 빌레몬에 대해서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 이게 진실이었구나.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소문이 빌레몬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온 성도들을 위하여 그가 그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돌보는데 빌레몬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죠. 여러분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됐고 온 성도들은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하고 빌레몬에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이 정도 관계가 되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걱정하지 않는 엄마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목요일 오전반에 야오팡이라는 성도님이 있어요. 중국 분이신데 이제 한국말도 참 잘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더 친해졌어요. 근데 마침 휴가가 잡히는 바람에 오늘 수료 시간에 참석 못했는데 그래서 이 관시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관계면, 좋은 관계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어, 중국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관계. 이 관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에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도 다 돼. 그런데 반대로 관계가 안 좋으면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돼.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보직 교수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대학 프로그램을 MOU를 맺으려고 이렇게 만나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관계인데, 일단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술을 잘 마셔야 된대. 야, 중국 사람들 술을 그렇게 잘 먹는데, 그리고 그 술이 그렇게 독한데요, 엄청나게 술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술을 잘 먹어야 뭐가 돼? 관계가 돼. 관계가 돼.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로사항을 저한테 와가지고 술을 못 먹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술을 그렇게 권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 관시를 맺으려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맺어야, 이게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안 될 일도 없고요, 될 일도 없어요.
관시가 잘 되면은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또 다 엉키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특히 중국 사람은 특별히 관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새롭게 또 이번에 우리 야곱방 성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도 느껴지는 것이 그거예요. 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구나. 특별히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 이런 정도의 신임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선이 넘는 것 같은 너무 과한 청을 이렇게 가감없이 서신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세요. 21절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참 첩첩산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지금까지 한 얘기만 해도 이게 정말 엄청난 부탁인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대. 내가 이렇게 청은 넣긴 하지만 빌레몬이 글쎄 이것을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그리고 이 능지처참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이 종 오네시모를 나 대하듯이 네가 그렇게 대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등한 관계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섬기듯이 영의 아버지인 바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니까 아니 지금 이 종이 없고 능지처참을 받을 만한 그런 도망자 그런 끔찍한 종인데 노예인데 말이죠. 사도 바울을 섬기듯이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섬기냔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빌레몬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다른 종들도 다 있는데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나는 내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게 믿음이죠. 빌레몬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빌레몬 너라면 내 말을 순종할 거를 확신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 놀라운 말을 하죠.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야, 이 대목에서는 더 놀라워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청을 놓은 거 이것보다 너는 더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도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진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내가 부탁한 것이 열이라고 한다면 빌레몬은 내 부탁에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더 할 줄 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누가 대단한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정말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따랐으면 어떻게 이런 청을 놓으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또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출감하게 되면 너는 내 숙소를 마련해라. 그랬어요. 숙소까지 마련해래.
글쎄요, 지금 같은 이러한 그 현대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가 가슴에 이렇게 막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봉회를 해도요, 보험 강사님을 어디 모셨어요? 어디 모셨나요? 집에 모셨다니까, 집에 모셨어요. 지금은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집에서 뭐 이렇게 홈메이킹을 해서 누군가를 접대하거나 이런 것도, 이런 문화도 지금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집을 내죠. 자기 방을 내죠. 자기 삶의 공간을 비워드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지금처럼 숙소 그래 뭐 좀 방이 뭐 여러 개 있고 그러면은 그래 뭐 사랑방 하나 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기 뭐 전화 한 통이면은 딱 배달이 날라오니까 뭐 음식 먹을 때 되면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뭐 시켜서 드시면 되지 뭐.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집만 내준 게 아니죠. 자, 부흥회를 해도요, 아침, 새벽부터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하면서 막 일주일씩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식사 대접을 다 어디서 해요? 그 집에서도 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섬기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절들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 놀라운 이와 비슷한 정서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요. 나 이 빌레몬서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1층이 갑자기 이렇게 아마 낙뢰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아수조가 터지고 비는 막 억수처럼 내리는데, 그래서 교회 수도, 가스, 전기 뭐 다 끊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되고 지하실은 물난리가 주차장은 나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도 비가 막 수적 내리는데 그거 수습하느라고 그냥 밖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생쥐가 된 겁니다. 생쥐. 다 비를 맞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 어느 권사님 네 분이 우리 교육자들이 어디 기거할 곳이 당장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집에 와서 한동안 좀 생활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교육자는 교육자들 입장에서 또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또 이렇게 생활을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교회 근처에 작은 숙소를 마련해서 며칠 그곳에서 생활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갈릴리 교회는 아직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자기 집을 내주는 거잖아요, 교육자들. 그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그렇게 내어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갈릴리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거,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피를 나는 부모 형제보다 더 강한 영적인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위해서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 You go, we go.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함께 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정도의 복음 안에서 이런 관계로 자리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구나. 감옥에 갇혀있는 이를 위하여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섬겼던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이교도인 이 오네시모를 이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청을 넣는 서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자기 친자식 같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또한 이런 부탁을 해도 빌레몬은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과감없이 이런 부탁을 서신을 통해서 하게 됐고, 결국 이런 관계로 인하여 빌레몬서라고 하는 기독교의 경전이 기록되게 되고, 빌레몬의 이름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오여선교회 회원들이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오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 앞에 빌레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문이 좋은 소문들이 나고 그 좋은 소문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빛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